적응하기 힘들어도 특별히 이제 요즘 같아서는 미래가 특별히 밝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 마차를 타고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이디오피아로 되돌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문을 읽고 갈 때 갑자기 그 앞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제 30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그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더러 옆에 타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종합하고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빌립은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립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에 관한 다양한 상상력이 동원이 되었었는데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가 길을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고난받는 종을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빌립과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초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였고 이것이 이디오피아 전역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거점 지역의 하나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와 가까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해석이 초대교회에 퍼져나갔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빌립의 해석을 기반으로 고난주간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주석해 주자 이디오피아 내시는 눈이 열립니다. 당시는 우리와 같이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똑같이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해석해 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디오피아 내시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해되지 않던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깨닫는다고 했을 때 이 말은 객관적 사실을 이해한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가, 바로 이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이 나와 상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가 이 고난받는 종이 얼마 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고 바로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상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바로 이 말씀이
그가 찔린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막연한 우리에서 구체적인 나로 그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다양한 의문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적 질문이 있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나의 몸이야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이 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의식과 나라는 느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바로 이 의문을 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전통이 이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했지만 특별히 고대에서 근대까지 존재해왔던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대단히 염세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재산에 집착합니까? 왜 소유에 집착합니까? 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심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삶의 의문 앞에서 우리는 이디오피아 네이시와 같이 질문합니다.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고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분리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제 교회 앞에 느티나무에 가지가 행인들을 방해한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나무와 가지의 차이는 하나의 똑같은 나무이지만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와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니티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마 지금 화장실 가는 곳에 있을 것인데요. 어제는 생생했지만 지금은 많이 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살 수 있고 떨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숨을 쉬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성경은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교회는 매튜 폭스의 원복을 같이 읽어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 책 제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면서 매튜 폭스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에너지와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존재합니다. 제 몸이 움직이는 체력이 있고, 저와 여러분 이 지구와 우주를 붙들어매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엔 약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지만, 이 대폭발이 일어나도 별들이 우주로 제각기 흩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양대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 지구는 생명체와 물체 모두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구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지금 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세주의적인 눈을 넘어서 이 인생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갈지도 몰랐지만, 지도하는 성경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인데요, 이 열매에 관해서는 15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내가 주님에 의해 살고 내 호흡도 내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 곧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에서 행동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루터로부터 출발한 우리 개신교가 기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이것이 루터를 변화시킨 개신교의 선언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뒤에 산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산다를 생존이라고만 해석해서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믿음이 나를 생존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영어로 will이라는 그 말은 미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생존한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살고 행동하고 실천한다,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지 않아 왔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하는 행동과 실천에 관해서는 우리는 별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도 대단히 수동적입니다.
과거 부흥회 때마다 거의 들었던 이야기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열광적으로 기도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외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살아내라, 그 말이 아니고 믿고 기다려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제2절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으면 저절로 2달란트, 10달란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북한산이 관악산으로 가게 하고 관악산이 북한산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옮겨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안에 실천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읽는 책 랍비가 풀어내는 창세기에서는 이 믿음은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도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랑으로 잉태되었으며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자신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더 크신 분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만 하면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지금까지 나에서부터 앞으로의 나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믿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주 역대상을 같이 읽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유간의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믿음을 배반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믿고 신뢰해 주셨는데 그는 이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총만 주시고 나는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한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믿음을 무제약적 책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제약적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무제약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본다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믿음 아래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 믿음과 사랑에 따라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더 큰 집을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주는 것, 이를 믿으면 들어주는 것, 이것은 지도하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신뢰해 주신다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 이 믿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이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모이고 모여서 산과 같이 거대한 장애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이디오피아에 내시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길 위의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이죠. 진리와 생명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앞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길이 되신 것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께서 살아내신 생명과 진리의 길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길이 됐습니다. 이 길이 교회의 역사가 됐고 신앙의 역사가 됐고 신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길이 또한 우리의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후대에게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을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책임을 다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이 공동교회가 길 위의 사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막아서는 집채만한 산, 무기력의 산, 불신의 산, 절망과 포기의 산을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서가 우리들에게 지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과 붙어있고 주님의 의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믿음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지도하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행동이 이제 우리 공동교회의 길이 되어서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 믿음이 행동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희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도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